거룩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연말 기도주일의 화요일 예배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 이 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주제인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힘, 기록되었으되를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새롭게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승리의 비결을 배우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의 빛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한교인 목사님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진리를 정확하고도 힘있게 선포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우리의 삶 속에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대쟁투 가운데 있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는 결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단의 시험과 십자가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있었던 광야에서의 시험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사건, 그리고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늘 우리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단은 여자의 후손이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아벨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셋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였지만 그것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아예 민족을 멸절시키기 위하여 아각의 후손 하만을 사용하기도 하고 셀류쿠스의 왕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일으켜서 성소 제도를 허물어뜨리려고도 하였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드디어 때가 찼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하늘의 천사들도 주시해서 봤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단도 예의주시해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머리가 언제 상하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왔습니다. 사단은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례 요한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말한 어린 양의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들에게는 복음의 소식이지만 사단에게는 대단히 치명적인 말이었습니다. 어린 양은 성소 봉사에서 희생 제물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죄를 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 것입니다. 사단은 침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며 어떤 사명을 가진 자인지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가브리엘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앞으로 태어날 아이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시기 전에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정리하면 침례 요한은 주님 앞서 주의 길을 예비하며
그의 길을 닦아 놓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하였을 때 사단이 갖게 될 두려움과 불안함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나아가 침례를 받았을 때,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사단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를 봤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의 선포와 하늘의 음성을 종합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단은 두 가지 전략으로 메시아를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희생제물로서 죽는 것을 막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정말로 죽으신다면 희생제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대결의 장소는 광야에서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예수께서 기진맥진한 상태로 지쳐 있을 때 사단은 나타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셨던 곳은 유대 광야이었는데 그곳에는 돌과 바위가 아주 많은 건조한 지역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유대의 속담에 신은 이 세상의 모든 돌들을 이곳으로 가져다 놓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니 정말 그 광야에는 돌들이 많았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주님의 육신의 눈에는 사단이 굳이 말을 안 해도 그 많은 돌들이 신기루처럼 빵들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줄이신 예수님 앞에서 사단은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고 세 번역은 번역합니다. 음식에 대한 예수님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한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 사단은 세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첫째는 사단은 그 상황을 잘못 인식하고 판단했습니다. 이 시험은 영적인 시험이었습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주님은 지치셨지만 40일간 금식을 통하여 영적으로는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이보다 더 건강할 수 없었습니다. 40일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잘못 건드린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한 시험에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충만해 있었고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의구심과 불신을 갖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입니다. 불과 얼마 전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이미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너무 고전적인 방식을 가지고 접근하였습니다. 너무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들이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 옛날에는 통했습니다. 하와에게 사단이 시험을 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들에게 말을 걸 때 우리가 의구심을 갖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어?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 이렇게 속삭입니다. 잊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거나 의심하는 생각이 들면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죽음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단은 예수께서 어린 양이라는 침례 요한의 말이 계속 거슬렸습니다. 정말로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죽으신다면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 모든 인간들을 그분에게 내어주어야만 하고 자신의 시간은 끝장이 날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에게 돌을 떡이 되게 하여 먹음으로 죽음에서 비켜가도록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속의 제물, 희생의 제물이 되지 않도록 애를 썼던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말에 의해서 생명을 부지한다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희생 제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시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대속의 제물에 대한 자격을 잃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40일 동안의 금식은 말씀이 충만하신 예수께서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사단이 제안한 떡은 예수께서 받으실 참된 떡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떡,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제물이 되어 희생함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돌을 명하여 만드시는 떡은 육신의 떡이고 자신만을 위한 떡이 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떡이 되어 온 인류를 살게 해야 됨을 아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한 생명의 떡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하신 예수님 자신이 참된 양식이요 떡이었던 것을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떡은 우리들의 생명을 조금 연장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참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로 6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첫 번째 시험에서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반격에 패한 사단은 그 이유를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록되었으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 때문에 자기의 시험이 피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단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나옵니다. 즉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을 역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택한 성경 구절이 시편 91편 11절 12절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사단의 깊은 계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결정적인 증거가 될 만한 행동으로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신하면 뛰어내려 보라. 그리하여 내 자신이 메시아됨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랍비들은 메시아이신 왕이 자신을 드러낼 때에는 그는 성소의 지붕 위에 임하여 설 것이다 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너의 발을 붙들어서 죽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시편 91편을 적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전체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길에도 사자들을 명하사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시편 91편 11절 11절에 보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런데 그 모든 길을 가는 자는 91편 1절에 나와 있는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입니다. 9절에서 더 자세하게 말하는데 그 사람은 지존자로 거처를 삼은 자입니다. 표준세 번역은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받을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존자로 거처를 삼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단의 시험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시험입니다. 광야에서 패한 사단은 이제 예수님을 거룩한 곳 성전으로 데려갔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마카베오 시대에 사용했던 동전에는 예루살렘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명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아랍어 이름은 엘 쿠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곧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나타내는 말로 헬라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히에론과 나우스입니다. 그런데 각각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히에론은 주로 성전 전 지역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다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였고, 나우스는 지성소와 성소로 이루어진 성전을 주로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 두 용어 모두 성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단은 예수님을 그러면 히에론으로 인도했을까요? 아니면 나우스로 인도했을까요? 사단은 예수님을 히에론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지성소와 성소로 이루어진 성전, 즉 다시 말해서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예루살렘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나우스로 인도해서 그분이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높이 들려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나타내려고 윽박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높이 들려지는 곳이 성전 꼭대기가 아니라 십자가이심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실 때마다 사용하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들리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세 구절에서 모두 들리다라는 헬라어 힙소가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들리다는 표현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즉 대속의 죽음, 대속의 제물을 언급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러한 대속의 죽음으로 들리지 말고 다른 방법, 훨씬 멋있고 훨씬 폼나는 방식으로 성전 꼭대기에 높이 들려 뛰어내림으로 모든 사람을 당신에게로 이끌라고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즉 대속의 죽음을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이 희생의 죽음을 어떻게든 피해가도록 시험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여 당신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당신은 결코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7절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이기적 야망과 흥미거리로 만들지 말아야 함을 보여주신 말입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방법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125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는지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 말씀을 성취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간구해야 한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구해야 한다. 얼마나 귀한 약속의 권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험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 사단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절하면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원어는 경배하면, 예배하면이라는 말에 프로스퀴네오를 사용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모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엎드리는 행위는 완전한 복종과 충성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엎드려 절하는 의미 이상으로 경배와 예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분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온 것이지 사단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님께 보여준 영광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영광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험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서 정치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사단이 시험을 한 것은 피 흘리는 희생 제물, 즉 죽음으로 세상을 얻는 고통스러운 일을 하지 말고 쉽게 이 세상을 가져가라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제의를 받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사단아 물러가라 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시험하는 자가 사단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길과 반대되는 길을 인간에게 제시해 왔습니다. 사단은 항상 자신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섞어 놓아서 인간이 그 길을 분간하지 못하도록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길과 사단의 길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은 구분하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안식일 날만 구분하고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선과 악의 라인을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사단만 물리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단을 물리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결국 대쟁투의 핵심 기별입니다. 주님께서는 광야의 시험에서 말세를 만날 우리에게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단의 세 가지 시험에서 모두 승리하신 비결은 기록되었으되 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로 그것은 사단은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로 죽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광야에서 패한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을 완전히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돌아가시지 않도록 하는데 그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귀가 예수를 떠났다고 기록했지만 누가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기간을 언급합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동안이라는 말에 유의해 보도록 합시다. 사단은 시험에서 패한 후 예수님을 영원히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대쟁투에서 성도들이 보여줘야 할 덕목, 믿음의 덕목이 있다면 인내라고 계시록 14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사단도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인내하며 활동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에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안식일을 고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승리의 계가를 부릅니다. 사업처에서 불이한 이익을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사단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승리의 계가를 부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러한 우리들의 기쁨과 환호를 보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말합니다. 그래, 지금은 얼마든지 즐겨라. 지금은 너의 시간이다. 그러나 나중에 두고 보자.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예수님께 패하면서 사단이 보인 행동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서 승리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의 쟁투에서 일시적으로 승리했다고 도취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 마지막 때입니다. 항상 깨어 있는 주님의 남은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고 했는데 그러면 얼마 동안을 말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에서 언급한 얼마 동안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난 후 대략 2년 후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일어난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AD 27년 가을쯤 시험을 받으시고 이 사건은 AD 30년 여름쯤에 일어났으므로 대략 2년 이상의 기간이 흐른 후 어느 때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예수께서 빌립의 영토에 발을 들여놓은 단 한 번의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사건은 후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판 사건을 다룰 때 매우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하는지를 물었고 제자들에게도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장소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말을 하였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제자들과 함께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대목은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즉 이때로부터와 비로소입니다. 이때로부터 주님께서는 비로소 그분의 죽음에 관해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예수께서 더 강조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순간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맹목적인 사랑에 복받쳐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표준사본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께서 죽으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가 다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얼마 동안이에요. 이 말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3번의 시험 속에 함축되어 있었던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의 귓가에 이 말은 마치 굉음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이 말을 듣는 순간 예수께서는 바로 광야에서 자기를 시험하였던 사단을 직시하시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광야에서의 패배로 완전히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사명을 그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광명한 천사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그것도 수제자나 다름없는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예수께서는 그 사단을 물러가라, 휘파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의 3번째 시험을 받으신 후에도 사단에게 물러가라, 휘파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말을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23절을 언뜻 보면 예수께서 마치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야단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제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사단의 시험을 받고 속절없이 무너져버린 베드로의 나약함을 보시고 그 제자가 영원히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그 마음속에 있는 사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있는 사단을 그분의 뒤로 물러가게 하심으로 베드로를 그분의 가슴으로 끌어 안으신 것입니다. 마치 악의 시한폭탄이 제자의 마음속에서 터져서 그를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순간을 포착하시고 그 폭탄을 자신의 뒤로 돌리게 하시고 제자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덮어버리신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한 인간을 품에 안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415쪽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요 베드로를 구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힘쓰고 있는 자에게 하신 것이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와 나의 실수하는 종 사이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 내가 베드로와 직접으로 대면하여 나의 사랑의 오묘를 그에게 드러낼 수 있게 하라. 광야에서 세 번째 시험을 받으실 때에는 사단과 그리스도 사이에는 다른 존재가 없었으므로 주님께서는 사단에게 단순히 물러가라, 휘파고 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주님 사이에 사단이 끼어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이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베드로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뒤로 물러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오묘로 그의 제자를 감싸 안으신 구주께서 마지막 때 대쟁투의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우리들을 감싸 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쟁투를 통하여 우리들은 우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을 더 많이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귀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이 그토록 치열하게 희생제물의 자격을 잃어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였지만 그때마다 우리들을 위하여 참으시고 시험을 물리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사단의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우리들을 위하여 참고 승리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우리들을 감싸 안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